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기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좀 같은 고생이라. 3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숨질 때
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한 주를 믿음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설레는 가슴으로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토요일 새벽 제단을 잘 쌓으면 주일을 우리 모두가 영광되게 지나고 은혜되게 지나고 교회도 크게 더 되는 중에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기도 주간 또 금식 기도 주간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잘 하기를 안 했지만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느낌이 오늘 새벽에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자신의 변화를 받고 가정과 환경의 변화를 받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말씀도 중보 기도 내용이고 기도가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아들, 딸, 며느리, 사이, 손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하장로님이 일이 많으셔가지고 좀 몸이 피곤하신가 기도해주고 우리 에스더 장로님 수요일날 나오시다 안 나오니까 영 호전해서 좀 나오셔야 되겠어요. 그래 어쨌든 힘민대로 하시고 예배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 중에서 몸에 문제가 있거나 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로 돕고 내일 주 예배자들 위해서 기도 돕고 주를 믿습니다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절히 너무 큰 소리도 기도하지 말고 작게도 말고 자기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주를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아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이 한 주간 우리 교회는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행패를 따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박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힘을
기도하는 시간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원수 마귀가 내쫓김을 당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두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살다가 보면 힘드셔서 내가 슬프고 심히 고민해 죽을 지경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이 종이나 우리 모두가 살다가 너무 힘겨운 삶의 고민을 당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어서 너희 감당하고 승리하고 극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한 중보 기도를 들으사오니 저들의 갸륵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응답하사 사랑하는 우리 중보 기도 속에 들어온 이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 경험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냐 물으시던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기도 교육을 하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려고 할 적에 우리 주님의 기도 교육을 마음에 새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아 누리면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오늘과 내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건세를 결박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케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저들의 자녀손들을 잘되게 해주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물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 와중에 새벽에 교회까지 오셔서 기도하는 건 성공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실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까?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고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근심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건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걸 트랜스퍼 바꾸라는데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무 슬프다. 너무 고민된다. 죽을 지경이다. 우리 한번 합시다. 주여,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럴 때 기도해요. 그 기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뭘까?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 보니 기도의 본질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요. 우리 이승김 목사님은 아들, 딸 같이 품 안에 있을 때 지금 행복한 줄 아시고, 태웅 권사님도 아들, 딸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해요. 얘들이 결혼하고 나면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해주기를 바라지만 한국에서 제일 부모가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전화해요. 자주 전화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부모는 외롭고 자식을 사랑해요.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달라고 해도 괜찮고 아쉬운 소리 해도 괜찮고 그저 아버지, 어머님에게,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장인, 장모님에게 전화해 주는 자체가 효도라고 그런. 그 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이신 관계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전화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시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인생의 실정이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고 결핍되는데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내게 말해라.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좋게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니까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목적 가지고 하는데 뭘 얻고 해결하고 또 도움 받는 걸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깊은 경계는 사랑하는 거예요. 대화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듣고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랑이 확인되고 형성이 되고 사랑의 유료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가 내게 뭘 줘서가 아니라 있어 같이 해준 자체가 기뻐요. 요즘 사람들이 애완용 개라고 하면 요즘 뭐 아주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뢰가 된다 그러고 개도 한 마리가 억이 넘어가는 개가 있대. 예? 완전히 미쳤지요. 헌금을 하지. 근데 왜 개를 좋아하냐? 곁에 있어주지요. 인간의 언어를 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응어로 반갑게 멍멍하지요. 밭에 댕기도록 꼬리를 흔들어 주지요. 요즘 같은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시대에 개처럼 주인에게 따스함을 주는 존재가 없어요. 자녀들도 그래 못해요. 친구도 그래. 개만 주인에게 충성해요. 그래서 견공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하기는 동물이지만 동물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싶어요. 사랑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사 저도 부족한데 이렇게 과거를 해고하고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명되었지만 그러나 선하고 후하고 너그럽고 용서하고 간절 품어주는
큰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는구나. 품어줘요. 다 품어줘요. 그게 느껴요. 그리고 믿음이 자랄수록 I love Jesus, I love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뭘 얻는 건 부산물이고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사랑을 믿을 때 애쓰가 할 수 있죠. 사랑을 믿지 못하면 달라고 못해요. 제가 어느 분의 글을 읽다가 말씀 듣다 들었는데 어떤 분이 입양을 했대요. 입양. 근데 어려운 가정에 또 사나운 집에 가족들 틈바구니 속에 얘를 입양을 했는데 울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달라 그러지도 않고 조심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혹시 울고 뭘 달라고 하면 조금 더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양 아버지 엄마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오랜 후에 뭐 자그마한 걸 줄 수 있나 물을 때 이제 입양하신 분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나를 이제 믿고 달라고 하는구나. 사람은 사람에게 달라고 부담을 가져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뭐 달라고 하면 기뻐요. 얘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선녀가 하나 있어요. 손자는 예선녀가 하나 있는데 얘가 똑똑해요. 성격 박씨인데 박씨들 여자들이 기질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이따가 전화하다가 뭐 사줄까 그러니까 뭐 좀 필요한 거 말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얘도 돈을 아는구나. 그래서 준다 그랬죠. 근데 용돈 달라고 하는데 하상으로 하는데 기뻐요. 아이고 저 녀석이 할아버지 내가 용돈 달라고 그러네. 달라고 하니까 기뻐요. 근데 제가 깨달은 여기도 예수님께서 기도 말씀하신 아버지로 하는데 아버지에게 자식이 달라고 할 때 가진 것이 없는 아버지에게 달라면 자식이 부담이 되지만 가진 것이 차고 넘치는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기뻐요. 아이고 나를 인정해 주네. 내가 가진 것 알아주네. 기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또 반신반의하지 말고 쭈뼛쭈뼛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 기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 교육을 하셨는데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지요? 그때 주님은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세상의 모든 기도의 내용 중에 최고로 좋은 기도는 완벽한 100점짜리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하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만 다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초라하게 되지 않아요. 저는 어릴 적에 가끔 우리 어머니가 쌀떡에서 쌀을 퍼내서 밥을 할 때 이제 바가지가 끓는 소리가 같은 쌀떡이 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어린 시절을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거나 노래 부를 적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이 기도만 잘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특별히 두 가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아요. 이게 조건이에요.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제 악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응답이 안 돼요. 먼저 용서해 줘요. 용서할 사람이 멀리 있잖아요. 저 같으면 내 아내를 용서해야 되고,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고, 형제를 용서해야 되고, 교민들을 용서해야 되고, 친구를 용서해 줘야 돼요. 원수가 가까이 있어요. 용서해 줌으로 내가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이 제 생각에 주관적인 고백인데, 제가 부족하고 그래도 관대하게 대해주시는 거, 지금까지는. 왜 그럴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적 관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잘하면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 우리는 되게 기도할 적에 나를 위해 기도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린다 그랬는데 내게도 적용이 되지만, 오늘 예수님의 경우는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대상을 가르쳐요.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사무적인 기도는 없어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간절히 기도해요. 사랑할 때 기도되지,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예요. 중보.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중보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 우리 교인들 위해 기도하는 거는 이제 내 소명이니까 기도하지만, 내가 저 멀리 선교지 대통령 등등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애절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는 중보 기도를 가르쳐 줘요. 어떤 사람이 밤에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친구예요. 밤에 간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고 서로 잘 통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모두 저녁에 불 끄고 잠자는 시간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요? 특히 유대인들의 집은 우리하고 집 달라가지고 이제 대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M자형의 집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나귀도 있고 일도 하고 밥도 하고 잠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문을 닫아두면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안 열어지죠. 문이 특별해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자는데 그때 전기도 없으니까 자요. 그때 그 어두운 밤에 온다고 하는 말은 거절할 수 없는 손님이거든요.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래 왔어요. 근데 보니까 먼 길을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에 기름이 많이 끼어있는 사람들 며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데, 배가 고픈 사람은 안 먹으면 더 고파요. 이 친구가 딱해요.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없어요. 빵이 없어요. 내게 없는 걸 아는 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게 있어요. 소중한 그것이 내게 없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까?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내게 없는 것이 어디 있지? 그 마을에 부자 친구가 있어요. 그 집엔 빵이 많은 게 다 알려져요. 부자예요. 빵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빵을 만들 적에
한 끼 먹을 빵 만드는 게 아니고 발효시켜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고 건조한 빵인데 이제 그걸 씹어 먹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없는 그 집에 있는 걸 알아요. 기도는 뭐냐? 내게 없는 걸 아는 데서 출발하고 내게 없는 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리하는 게 기도예요. 내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번개수를 잘 찾아야 되지요. 찾으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구하면 되는 줄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잘 알았습니다. 친구한테 있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살 적에 내게 없는 게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가는 겁니다. 교회는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 빵도 있고 고기도 있고 와인도 다 있어요. 물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사람들 만든 집이 있지만 여기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보기에 가난하지만 내가 모든 거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고 열쇠를 갖고 있어서 천국 열쇠를 줘요. 그래서 이 목회를 통해서 교원들의 피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집에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는데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집에 가서 구해야 돼요. 요즘 팬데믹 사태로 뭐 가정에 예배 드려간 이건 비정상이고 비싼 방법이고 가능하면 친구 집에 가서 빵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교회인데 교회 없는 게 없이 다 해서 거기 와서 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쉽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중요한 대화를 하는 중에 내 형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총회장 출마해서 선거가 어렵고 힘들 적에 저를 원망했어요. 동생,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왕같은 목회를 미안합니다. 다윗처럼 이 목회하고 내가 목회하고 전혀 부족함인데 왜 총회장을 하라고 나를 이 험한 진흙탕에 내몰아서 고생시키냐고 원망하더라. 나는 내가 한 교계 어른들이 친구들이 너 형이 했다고 해서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근데 이 사람을 대할 적에도 항상 바보짓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형님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돈을 내야 되는데 왜 초계정 하시는데 공짜로 되겠습니까? 하니까 쑥 들어가고 이 비유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쉽게 온명하며 말 한마디 던지고 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오다 하든지 가서 돈 내고 먹는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하면서 너무 쉽게 얻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 기도는 강하게 청하는 거예요. 청은 불구하고 무리하게 청하는, 무리하게. 예를 넘어가요. 그래서 막 안 주면 안 되게 아주 못을 박아서 물러서지 않고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문을 처음에 두드려서 안 열어줬을 거예요. 근데 확 발로 차고 해줄지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너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너가 나를 강청해서 내가 괴로워서 준다고 그런 이야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쉽게 응답한다 생각하고 물론 어떤 건 생각만 해도 돼요. 네? 생각만 해도. 우리 에스더 장로님께서 우리 예배 측면 간판을 이제 하시도록 이렇게 헌금해 주는 지금 이제 여기저기 견적을 받고 있는데 제가 전에부터 저걸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측면. 근데 저기 이제 김혜수 권사님이 계실 때 무슨 일로 간판 헌금을 하겠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저분이 돈도 많이 없을 텐데 다음에 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때 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장로를 하셨는데 하지 말아서 안 하잖아요. 그때 지금 근데 저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하니까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거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끈적이게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끈적인 기도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아주버니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강책기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주님은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금방 안 주시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최고 좋은 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집, 물질, 자식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성령 충만 믿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걸 얻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사랑의 믿음을 주려고 기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기도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로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너도 우리 모든 가족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의 두터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9장 찬송, 통일 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주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549장 통일 찬송가 431장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